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가운데서 함께 공독할 부분은 13절부터 17절까지만 저와 함께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나눕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나는 지금 변화의 대상인가? 나는 지금 변화의 대상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제자들이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터져납니다. 곧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끊어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적은 양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동네 결혼식이 있으면요, 이게 동네 잔치거든요. 결혼식장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제 가까운 이웃들이 이렇게 축 가는 시간이 있는데 저녁 내내 이제 막걸리 드시면서 이렇게 노래도 하시고 그렇게 지내시는데 막걸리가 떨어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똑같다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아마도 이 사단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께서 아마도 이 친척인 이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예수님께 와서 큰일 났다는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 뜻밖의 말을 합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말을 한 거죠. 그러자 하인들을 둘러보면서 제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시키는 데 해라. 그렇게 하고서는 자리를 비켜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면서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그 다음이 진전되는 놀라운 일에 입을 다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채워진 물을 뭘 하셨는지 전혀 기록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이 보고 난 다음에 그 물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죠. 와, 보통은 취하고 난 다음에 대충 내오는 포도주인데, 야, 이건 어떻게 시닥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냐? 감탄사를 연발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는데요. 의미 있게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예. 자, 이 1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시니라. 이적은요, 그냥 놀라는 거예요. 번도 봐.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번도 봐. 와, 놀랬다. 근데 표적은요, 와, 놀랬다. 근데 가만 있어봐.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느끼시겠죠, 그죠? 그 표적은 의도성을 담습니다. 그 의도성이 뭐였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표적에 합당한 의도에 맞게, 표적에 맞게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물이 어디에 담겨졌다고 했습니까? 정결 용도로서는 항아리였습니다. 정결 예식. 소위 이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바깥에 막 다니다가 보면 이 부정한 것에 손과 발에 묻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을 때는요, 반드시 하인을 시키든지 아니면 주인이 물을 떠가지고 들어온 손님의 손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발도 씻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이 예식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항상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 항아리가 있었고, 이 혼인잔치에도 마찬가지 그게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다 비워진 거를 보면 진짜 사람이 많이 오긴 많이 온 거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은요, 한 번 하고 끝나요? 아닙니다. 이 집에서 하고 있다가 또 다른 집에 갈 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이 물은요,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로 바뀌었다고요?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포도주. 즉, 이 포도주는요, 우리가 얼핏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찬식 때 쓰잖아요. 교회에서 포도주 뭐 할 때 써요? 파티할 때 써요? 아니에요. 성찬식 때 씁니다. 성찬식 때. 성찬식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그 한 번 씻음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깨끗해지는, 단번에 온전히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난 포도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제 생각만이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정결 항아리에 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건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완벽하게 죄로부터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보혈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봅니다. 포도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것은 이제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서 새로운 기쁨의 잔치 자리가 되어지는 그 천국 잔치에 비견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읽었던, 저와 함께 읽었던 이 성전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에서는요, 예수님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을 향해 소리 지르면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호통치시면서 다 내쫓아 버립니다. 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와 같은 그런 변화의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 예.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불러서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표적을 왜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뒤집어 엎어서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를 시도할 만한 가능성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24절을 볼까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사치들의 마음속에는 눈꽃만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할까요? 그래서인지 오늘 이 24절의 말씀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가능성을 보셨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은 그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21절의 성전과 관련된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자신의 몸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다 내쫓아버렸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몸속에 고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짜내야죠. 수술해서 긁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두고 치료할 수는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아래쪽 왼쪽 잇몸이 아파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간밤에, 그래서 아는 우리 한인 치과 원장님께 연락을 해서 갔었는데 고름이 찼다 그래요.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낌새가 있는데 뭐 그러려니 했는데 고름이 찬 거예요. 긁어내야 된대요.
조금만 참으래요. 한 번인 줄 알았더니 3번을 긁어냅디다. 와, 정말 난감하대요. 그래도 참으셔야 된다고. 긁어내고 나니까 뭔가 좀 다 끝났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안도감이 되는지요. 그리고서 약을 채워 넣고요. 항생제를 일주일 드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이틀이 지났나요? 예. 오늘 저녁까지 이제 이틀을 먹었는데요. 조금 살만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이 고름은 둬서는 안 되는 거구나. 긁어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아프다고 그냥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크게 문제가 일어났을 뻔한 거예요. 며칠 동안 여기가 막 저려오더니 그게 이 감염이 되어 가지고 이제 고름이 차오르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빨리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뭐 그러려니 하고 버텼던 게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때로는 변화가 아니라 염증을 긁어내고 도려내야 하는 외과적 수술과 아픔이 뒤따르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담겨 있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워요. 교회가 때때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안 해야 되느냐 말이죠. 주님은 어디까지 하셔야 되고 주님은 어디까지 안 하셔야 돼요. 이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요. 변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 버리시면서 강력한 변화를 주문합니다. 흡사 고름을 긁어내고 외과적인 수술을 하시듯 말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래도 저래도 안 되는 그런 악함의 두성이가 되어지는 덩어리가 되는 저희들을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고름 같고 염증 덩어리 같기에 그것을 잘라버리시고 그 고통을 감수하시는 모습. 우리는 그것에 과연 아멘할 수 있을까요? 즉 내가 그 고름이고 내가 그 염증 덩어리라고 그랬을 때 나를 잘라내는 외과 수술을 하시려고 할 때 내가 그게 아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떤 대상인가를 깊이 헤아려 보십시다. 나는 지금 변화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그냥 잘라내버려져야 하는 그런 결코 머물러 두게 해서는 안 되는 이 염증 덩어리인가요? 비통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러 가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금요일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변화를, 때로는 잘라내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현 주소를 다시금 살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께 나 찬양합니다. 나를 푸르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네. 낙심될 때에 또 기도합니다. 내게 두려움은 끝이야. 날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로 주 하나로 선한 기쁨 누리도록. 또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오 주여